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쭉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를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에 이 청중이 어떤 청중인지를 알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이 대화를 해야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막 혼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막 30분, 40분씩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이겠습니까? 아니요,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그닥 좋지 못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힘들어하니까요. 대상에 따라 설교가 달라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저는 설교를 한 5분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설교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수요 기도회 때는 저는 한 설교를 35분, 40분 정도 합니다. 이분들은 저녁 늦게라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고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이 말씀을 주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들을 때에 해석이 바를 수 있고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성경 말씀 다 우리 주신 말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뭐 그닥 틀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 본문을 1차적으로 어떤 대상한테 초점을 맞춰서 주신 말씀인지를 잘 안다면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조금 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5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비유가 쭉 이어집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수군수군 거립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죄인들과 같이 먹고 이렇게 즐기느냐, 그렇게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어떤 비유들이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비유. 어떤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리는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엎어서 동전을 찾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청중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말씀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정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봐도 이걸 그냥 나한테로 쑥 갖고 오지 말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1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로 가져올 때에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은혜 받기 편하자고 쑥 갖고 오지 마세요.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첫 아들, 둘째 아들 중에 첫 아들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아들로 비유해서 하신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꽤나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같은 사람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 잘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내 거 주세요 해서 훅 가져가가지고 그냥 가족이고 뭐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설교의 타켓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리와 죄인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일까요? 아까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세리와 죄인들은 어차피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3절에 나온 그들을 누구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수근거리는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설교의 타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첫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식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있던 사람들, 교회 안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충고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설교할 때는 여러분 뭐 이런 단어보다 마이크 쿵쿵거려요. 여러분이라는 소리보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 가운데 저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말씀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나도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꾸었어요. 물론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제가 한 설교를 지금도 매주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저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 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위험함을 우리가 늘 그 위험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죠. 자기는 쏙 빼놓고 세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전형적인 큰아들의 문제, 전형적인 이 형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나는 그런 문제에 의해서 자유롭지만 당신은 이 일을 이래야 된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첫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거 돈 쓰고 싶은 마음에 멀리 딴 도시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잘 모시고 있었죠. 문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집 나가고 첫째 아들 잘 있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쩐 일인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씻겨주고 잔치를 벌여서 이 아들을 용서해야지요. 그때 첫째 아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빠했을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돌아오면서 심각하게 삐지지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돈을 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자기도 압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남들도 압니다. 그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다는 걸.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19절에, 그리고 진짜로 와서 또 그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난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보십시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들의 고백 앞에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23절 번의 말씀을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을 해요. 살찐 송아지를 내놓습니다. 제일 좋은 거요, 제일 비싼 거요. 그리고 마을에서 잔치를 엽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형입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와서 집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형은 아버지에게 항의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줘가지고 잔치를 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생각했을 때 큰아들과도 같은, 바리새인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죄인 아니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착합니다. 대부분이요. 아주 못된 성격 이상한데 교회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 대부분 착하고 순합니다. 그러다가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착했던 큰아들이 확 바뀐 걸 보면 뭘 보고 어느 때 바뀌냐면 자기가 손해보면 확 바뀝니다. 자신 안에 있던 이 죄성이 확 올라옵니다. 이미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아들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 잃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를 동생인 자기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도 아니에요. 날 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둘째를 진짜 아들로 받아준 거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냥 조용히 뒷구석에서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를까, 동네 사람들 다 알도록 잔치를 벌인 겁니다. 당신들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용서한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낸 거죠.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동생의 신분을 회복해 준 거죠.
아들로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상속의 문제가 다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물론 둘째가 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자기가 자기 목 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허비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이 더 거칠게 항의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는 잘 지내다가도 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쌈박질이 나는데요? 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유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잘했네, 내가 뭐 했네, 당신은 뭐 그제도 뭐 했네, 예전에 다 받아갔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분란이 생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째가 죄인이라는 것은 명확한데 첫째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던 거죠. 둘째와의 차이가 있다면 둘째는 집 나갔는데 이 첫째는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 몫을 꼭 생각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의 자기 욕망이 언제 올라오냐면 둘째 얼굴을 보고 나서 내가 손해를 보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확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형은 힘들었지만 혼자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나타나면서 확 달라집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의 본성이 나오게 됐던 거죠. 하지만 결국 두 아들은 방법만 다를 뿐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누가 더 받나? 내 것은 내가 어디에 있나? 이걸 챙겨야지 요구했던 거죠. 난 왜 안 주나? 왜 나만 고생인가? 라고 했던 거죠. 단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도망갔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참 행복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창고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그거 다 철거하고 빗했던 것도 다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뭐 조명 달고 밑에 바닥 깔고 말리고 뭐 앵글 짜서 오고 유아실로 넣어놨던 짐들 다시 넣어놓고 다 공사는 다 있었고 이 창고에 짐을 정리하려고 안수 집사님들이 몇 번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여러 분 오셔가지고 그냥 후다다다 다 해버리는 거예요. 바쁘신 몇몇 분들은 못 오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옥상에 저희 교회 옥상에 컨테이너 창고가 또 있어요. 그 창고도 정리합시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어저께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몰라요. 옥상이 제일 더워. 옥상이 제일 더워. 아무것도 없어. 그늘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옥상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버려야 되는지 다 끄집어내고 정리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짊어지고 밑으로 지하로 내려와서 넣어놓고 1층에다 밖으로 빼놓고 다시 거기를 깨끗하게 몇 시간 동안 온몸이 땀을 젖어가며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죠. 근데 다 기쁘게들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점심 먹읍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또 교회 딱 왔더니 그분은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청소도구 다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창고 정리, 교회 청소 겉으로 드러나는 일도 아니에요.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 창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옥상에 컨테이너에 올라가서 그 창고를 보시겠어요? 몇몇이나 그걸 알겠어요. 교회를 청소를 어저께 했지만 여러분 청소한 것 같으세요? 원래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묵묵하게 매번 하시는 분들이 기쁘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 참 저도 이 다리에 알배기고 막 쭈그리고 앉아있고 막 이래가지고 일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막 그럽니다만 기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쭉 가면 좋은데 쭉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봉사 안 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다 같이 고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마음껏 짓고 와서는 안 될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그 둘째를 보면 감춰져 있던 이 죄성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을 또 교회에서 목사님은 또 관심 더 가져주고 뭐 그러면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막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형 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잘해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옷을 사주든 뭘 해주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그런데 형은 그 아버지 일에 간섭하는 것이죠.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둘째 아들의 죄와 수준이 다른 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쯤에 속할까요?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다 이 첫째 아들 형에 가까울 것입니다. 탕자였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옵니다. 형은 늘 아버지 곁에 있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이 위험합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형들인데 생각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각보다 죄인이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도 같은 유형은 공동체의 목표, 희생, 섬김보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더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다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기보다는 무슨 명절날 나 혼자 여행 가야 된다. 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로 가지고 와서 보면 교회 행사에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교회 생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죠.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회 무슨 특별 새벽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 어디 여행 간다. 나 그때 옛날부터 나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다. 할 것 한다. 라고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계획이 더 중요하죠.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참 말 안 듣는 속 썩이는 성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수능을 잘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규범을 중요시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기도를 해도 회개 기도 잘합니다. 그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내 것만 쫙쫙쫙 얘기만 하죠. 자기 잘못을 모르고 또 이렇게 회개도 할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이 첫째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나 무슨 수련회를 한다, 무슨 가족들 우리 오는데 뭐 어디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수능하고 기쁘게 준비하고 운동회 한다면 잘 참여하고 뭐 자기가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둘째가 못된 아들이고 말 안 듣는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떨까요? 둘 다 문제입니다. 사실 큰아들이 더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가 29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걸 보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그런 적이 있으셨냐고. 뭐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비교가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큰아들의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해준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당장에 송아지? 난 한 염소 새끼도 없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당시 문화에서는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수용한다.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식탁을 나누고 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즘식으로 보면 교회 나온 적도 없는 사람, 예배 드리지도 않는 사람, 교회 봉사 이런 거 잘 안 하고 자기 거 쏙쏙 빼먹는 얌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밥을 먹는 거죠. 그걸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공격적이 된 거죠. 자신들과는 잘 상대 안 해주고 저런 인간들, 죄인들과 식사하고 수용하는 것에 분노했던 겁니다. 비교하게 되면 죄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거룩한 척 하고 있어도 남과 비교하고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확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던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길을 가다가도 길을 멈추어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그 분노와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큰아들 이 형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버리고 가정 버리고 집 나갔을 때도 자신의 맡은 일 잘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돌변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막 훈계하려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 집 나갔던 동생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 중에서 누가 더 죄인인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잘못을 했을까요? 형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의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처음에는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을 안 나갔다가 나중에 집 나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안 한 아들이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가 한 아들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누가 세리이고 죄인이고 누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지를 잘 분간하라는 거죠. 사실 둘째 아들, 이 탕자라고 비유했던 이 자는 나쁜 아들입니다. 그걸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난 못했다, 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습니다. 한편 그래서 은혜가 더 있습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종이어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은 좀 다릅니다. 형은 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동안 나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동생처럼 내 거 먼저 달라고도 안 했고 집 나가지도 않았다. 난 죄를 안 지었다.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설립 주일 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적었던 적이 있었죠. 제가 다 올리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되게 좋게 보시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를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건강한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인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평범한 교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하려고 하는 것만큼 잘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서부터 15군데, 14군데를 후원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처럼 그렇게 시작할 때서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이를 악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파주인가 어딘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래 알겠다. 우리 교회가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2층으로 건축을 다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개척한 지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땅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그 땅을 담보로 건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외딴 곳인데 거기다가 땅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네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있다. 매 여름마다 정말 비가 새는 곳에서 나는 선교비를 보냈다. 너 어떻게 내 선교비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교 안 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고 막 어디다가 땅 사고 묘지 사고 어디다가 뭐 짓고 뭐 이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막 혀를 차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니들 교회와 달라. 뭐 이런 우월감을 가지면서.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형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형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자녀들은 막 저렇게 막 하는데도 막 교회가 막 건축을 한다는데 우리는 지하실에 있을 때서부터 14군데 15군데로 돕겠다고 진짜 본질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계속 이래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사준 적이 없고 누구는 막 저렇게 하는데 막 송아지 새끼를 잡아주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제 마음이 형의 마음이 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평범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고자 애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형의 마음을 갖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름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리와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합니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말씀에도 은혜 못 받습니다. 나 잘한다라고 칭찬해달라고만 생각하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죠. 난 할 만큼 했습니다. 둘째를 해서 잔치를 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토 달고 막 뭐라 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은혜가 임합니다. 늘 쉽게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 누구랑 비교당하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은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까?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참 좋은 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